안녕하세요. 우리 36 부산병원 환우전도회 두 번째 날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생일을 하루를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또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과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큰 힘과 또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 보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염려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 걱정과 기도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염려, 걱정이 되겠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먼저 위축이 되다가 결국 신체적 질환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스트레스의 위험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25%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속쓰림, 속이 늘 쓰린 것입니다. 소화불량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환우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만성 속쓰림과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으로나 혹은 신체적으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불안과 위협의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심리적 증상으로는 불안감과 또 신경과민, 짜증, 분노, 또 건망증, 우울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심리적 증상들이 마음속에 오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긴장성 두통과 또 소화불량과 현기증, 심장 두근거림, 수면 장애, 변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잘 받지 않게 생겼습니까?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한 10시 40분쯤만 되면 이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만 보면 한 10시 반쯤 넘어가면 그냥 제 몸이 배가 아플 준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육신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제가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쉐드 햄스테터라는 내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깊이 자는 4시간을 제외하고는 20시간 동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 5만 생각을 다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하루 종일 내 내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무려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먼저 사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얼마나 악한 영향들을 끼치게 될지 우리는 느껴지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다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업들을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이 바로 택시 사업이었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도 여느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그 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그분이 거의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생활을 아주 길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입 안에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뱉어보니까 밤사이에 그분의 치아가 옥수수처럼 완전히 다 빠져서 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염려가 사람의 육체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염려와 걱정을 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관한 염려와 또 생계에 관한 염려와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연구처럼 대부분의 생각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우리 육신에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노출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돈을 사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들이 마치 하나의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염려의 가시가, 스트레스의 가시가 내 생각과 감정을 찔러서 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질병에 대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나를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또 자녀 문제와 사업에 관련된 염려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내 삶의 염려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염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들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스트레스 가운데 홀로 그저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아직 그분을 모르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겪는 염려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어서 고통당하고 계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말 내가 내 염려와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시는지, 나를 도우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70이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저와 성경 공부를 여러 달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축하 가운데에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또한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연세쯤 되면 온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마치 병원을 이제는 학교처럼 다녀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삽입 시술을 몇 번이나 했어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이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도 몇 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스피린을 매일매일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께 치통이 찾아옵니다. 치아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치아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임플란트를 했던 그 부분이 너무나 아프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씹을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닿아도 고통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임플란트된 치아를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치아에서 잇몸에서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피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아스피린을 먹는 분들은 피가 나면 안 돼요. 피가 잘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심장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아스피린을 잠시 중지할 수 없겠냐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절대로 복용을 중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치아가 너무나 아파서 수술을 해서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무거운 마음으로 댁에 돌아가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은 치통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도저히 이것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의 고통의 치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중이라서 병원 문은 다 닫았고 간다 한들 치아를 뽑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어르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때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께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 어르신께서 침대에서 내려오셔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이 배웠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자신의 고통과 염려를 토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분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오셔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치통이 더 격렬하게 아파지면서 이것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치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플란트가 박힌 그 잇몸이 마치 화산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솟아오르더니
솟아오르는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턱뼈에 아주 깊이 박혔던 그 임플란트 나사가 거짓말같이 아주 쏙 하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르신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빠지면서 혹시라도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밤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불을 켜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입을 벌리고 입을 봤더니 그 임플란트 나사가 쏙 빠지고 그곳에 피가 전혀 묻어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혀로 이렇게 쓱쓱 쓸어보기도 하고 침을 뱉어보기도 했지만 피가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의 그 몇 주간의 그 치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그 새벽에 다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정말 단 잠을 주무셨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빠진 이를 들고 깨끗이 씻어서 들고 치과로 갔어요. 의사에게 입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모두가 잠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수술을 해 주셨습니다.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은 버거운 염려와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삶의 무게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짐들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의 한 분 삶을 아시고 여러분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의 염려를 대신 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슬픔과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환우분들께서 주님을 작은 믿음으로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